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큰 기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범죄 현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살인이나 전쟁이 일어난 곳이 아니고요. 바로 6천년 전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속인 가장 치명적인 신분 도용이랑 그로 인해 파생된 엄청난 나비 효과를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디디아님, 범인이 아주 교묘하게 가장 매력적인 피조물을 스피커로 내세워서 접근했죠? 네, 맞습니다. 만약 사단이 자신의 진짜 흉측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아담과 하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의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듯이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워 보였던 뱀을 매개체로 삼은 거죠. 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지인 사칭, 해킹 같은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류를 향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이 투척되는데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속삭인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잠깐만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 범죄의 시작이라는 건가요? 얼핏 들으면 막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아주 달콤한 유혹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사단의 천재적인 함정이죠. 이 선언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즉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른바 영혼 불멸설을 세상에 처음으로 심어놓은 사건이거든요. 한번 수학적 논리로 접근해 볼까요? 만약 사단의 말대로 인간의 영혼이 절대 죽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 죽지 않는 죄인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 죄를 지은 상태로 영혼이 존재할 공간이 필요해진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들을 영원히 가둬두고 고통을 줘야만 하는 끝없는 고문실, 즉 영원 지옥설이 논리적인 필연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이 거짓말을 설계한 진짜 동기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잔인하고 가학적인 본성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대로 뒤집어 씌웠어요. 생각해보세요. 고작 7, 80년 짧은 인생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놓고 그 고통을 세세토록 지켜보는 존재라면 그게 어떻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겠습니까?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폭군에 가깝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끔찍한 왜곡이네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한순간에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이런 오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신을 두려워하거나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군요. 그렇다면 악인의 진짜 최후는 도대체 뭔가요? 성경은 끝없는 고통의 연장을 말하지 않거든요. 악인의 최후는 고통 속의 영생이 아니라 존재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죠. 아, 끝없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죄악의 뿌리를 우주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를 끝없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자 동시에 진정한 자비인 거죠. 영원한 고문이 아니라 완전한 소멸. 이제야 앞뒤가 맞네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아주 오래된 오해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디디아님, 여기서 또 다른 퍼즐 하나가 남아요. 만약 사람이 죽자마자 영원히 분리돼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곧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면 지금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요? 성경은 죽음을 아주 평안하고 깊은 수면 상태로 명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아주 깊은 잠처럼 어떤 감각이나 지식도 없는 완전한 휴식이죠. 예를 들어서 위대한 다윗 왕조조차도 죽어서 즉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잠들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명확히 기록했거든요. 아, 히스기야 왕 역시 죽음의 상태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고박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군요. 네, 맞아요. 죽자마자 영혼이 분리되어 날아간다는 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뱀의 기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잠깐만요. 인간이 죽으면 그저 의식 없는 깊은 잠에 빠지는 거라면 우리가 매체에서 흔히 보듯이 흰빛을 따라 영혼만 천국으로 둥둥 떠가는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헉! 설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건가요? 와, 그 퍼즐이 마침내 맞춰졌네요. 네, 죽음이 의식 없는 잠이기에 기독교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희망은 바로 생명의 부활이 됩니다.
만약 인간이 죽자마자 영혼이 곧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도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이유도 없어지겠죠. 그러네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만 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군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어나는 데 있습니다. 무덤의 속박을 깨트리는 그 부활의 아침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절정인 셈이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받는 침례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아,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게 죽음을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신본 도용과 단 한 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부활의 참된 의미까지 가려버렸다는 사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했죠. 죽음은 끝도 아니고 끔찍한 형벌의 시작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깨어날 아주 짧고 평안한 잠에 불과하니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참된 자비로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부르시는 다정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각자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아, 맞아요. 만약 영혼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집트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고대 문화의 기본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역사적 미스테리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you